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이겠죠.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는 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떠난다 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예전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한국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예전에 보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보면 10시간, 15시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기색은 있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맞이할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때 고향으로 떠난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이 떠난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올 초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할리우드 스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분이 계시죠. 람보, 로키 이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40년 넘게 캘리포니아를 사셨는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또 세금도 오르고 마약 및 범죄가 계속해서 급등하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더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떠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5년 사이에 무려 50만 명이 같은 이유로 그 주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떠난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으로 쓰이게 된 말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떠나는 무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말라비틀어지고 사그러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꼭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열매 맺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in Christ, in me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i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이 뜻은 누군가의 권세 안에 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주권 안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30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체절명의 그런 운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유다가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통치 아래 있어라, 나의 권위 아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밑에 살아가는가, 누구의 권세 밑에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모시는 대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주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있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떠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이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그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남자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남자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밤에 부모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얼마나 남자를 사랑하기에 부모를 떠나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안에 큰 충격이고 의문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티브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 있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떠나는 음행하는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밖에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 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 가면 우리를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곳에 가면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않을까? 혹시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 그 밖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비록 우리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다시 5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17년에 어떤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그 기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럽산 야생 포도나무에 한국의 머로 포도를 접붙인 결과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의 본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산 야생 포도나무에 머루 포도가 접붙여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럽산 야생 포도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머루 포도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접붙여진 순간에 이것은 하나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는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부활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아갈까?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시작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앞에 죄된 성품,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이 모든 죄된 성품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때때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정욕과 욕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욕심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면 여기에는 열매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과 욕심에서 비롯되고 시작된 것이라면 여기에도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게 수행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수행으로 이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욕심이 생기면 아니야. 송곳으로 막 다리를 막 찌르면서 아니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세상 차원의 욕심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욕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는 그 갈망, 그 욕심으로 replace, 대체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훨씬 더 고차원의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희락, 이것이 육체의 쾌락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너희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이상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2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에 얼마나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질까요? 한 가지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포도 송이를 맺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한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를 맺혀질까가 늘 관심입니다. 좀 더 하나님, 조금 더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 하나에 맺혀지는 그 열매에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이라는 단어에서 이 모든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희는이 하나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2사람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사이에도 모두 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할 때에, 공동체가 연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에 살펴본 기사의 내용처럼 수천 송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한 가지에 나오는 열매 개수와 이 가지들이, 이 나무가 온전히 연합돼서 큰 포도나무가 됐을 때 열리는 그 포도 열매, 이게 비교 불가 아닙니까? 한 가지에 얼마나 포도송이와 열매가 맺히겠어요? 뭐 한두 송이면은 많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송이까지 열린다고 치면 이 10송이와 4,000송이가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합해서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이 되고 옆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될 때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다 우리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떠난다는 것입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연결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다른 가지 상관없이 내 가지에만 열매 맺히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 다른 가지를 보고 다른 열매의 송이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늘 이렇게 나쁘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물건을 싣고 있던 트럭이
길 위를 가다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값비싼 것들이 다 땅으로 다 떨어져서 그 도로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그 귀한 것들 가지고 도망가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 자리에 서서 이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다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그 트럭에 채워놓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시기 질투 많았던 사람이 언제는 이와 같이 연합하고 단결합니다. 우리가 함께 단결하고 연합하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과 단결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을 다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합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더욱더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연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이 되고 옆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옆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옆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의 위기는 곧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기쁨은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경사가 우리 모두의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재우가 뱃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다 본인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어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성재 선교사님 1년 동안 방글라데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며 나아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열매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우리가 헛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예요. 이 열매는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세상에서의 업적, 성취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열매가 세상의 성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죠. 우리 안에 왜 성공이 없죠? 우리 안에 왜 어떠한 성취가 없죠? 우리 안에 왜
왜 큰 업적이 없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헛갈리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이게 오늘 5절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5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